예수님과의 혼인서야. 출애굽기 제목을요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로 평생 갈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구절을 몇 구절만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요 4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복습을 좀 해야겠네.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네 구절을 읽었어요. 네 구절 읽었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벌써 잊어버렸죠? 어쩌면 좋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것도 그렇게 의미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죠. 그때 이제 그 사단과 이제 하와의 자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또 사탄은 그의 자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3장 15절에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었어요. 그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 읽었죠. 그게 뭐였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창세기는 마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이요, 엑소더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히브리어로 원래 그 뜻은 제목은 뭐였냐면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이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 뭐예요? 이제 탈출하다.
탈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생각나시죠?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제 주권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 주권, 그러니까 권리로만 생각을 하면 법하고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원래 주권은 의무와 권리가 함께 돼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함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법이 백성들의 어떤 주권, 그것을 지켜주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권리를 법이 지켜주죠. 그러기 위해서 그 법이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은 뭐래요? 의무를 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의무를 다할 때 그 법의 안에서 우리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도, 그 다음에 열방,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하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약속한 말씀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권리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야가 여러분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대한 장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외우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제일 간단하게 요약한 게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구원.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구원이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색깔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가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내용과 이제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이제는 율법,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막.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요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도 써요. 구원의 여정.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까 해서요. 근데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구원의 여정. 그리고 그냥 구원의 여정 그냥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걸로 그냥 아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이라는 걸로 우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이뤘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거기는 이제 죄악이 난무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했어요. 번성했더니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애굽을 자기네가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겁을 먹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시키세요. 그리고 구원시키셔가지고 어떤 여정이에요? 홍해를 건너시고,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는 거.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시내산 딱 도착한 게 이제 19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1장부터 18장까지, 그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성막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세상 왕이었어요. 세상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여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뭐예요?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새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새 왕은 마귀 사탄이에요.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사실은 종 부렸잖아요. 종처럼 우리를 부렸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예수 믿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직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예수 믿고 억압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아예 내가 몰랐으면 이렇게 나는 안 살았을 텐데,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았을 텐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성격대로 못 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기 성격대로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살까요? 사람 죽인다고. 자기 성격대로 살면요 진짜 살인자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면요 관계 다 끊어집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면요 진짜 외로워져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사람이. 근데 마귀는 자꾸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성격대로 살아, 네 주관대로 살아. 이게 마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새 왕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부추겼던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를 종으로 부렸다고요. 왜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걸 얘기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 그 속삭임에 지금도 유혹당하고 있다고요. 화나지? 화내. 화나잖아. 화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걸 듣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거 말하는 그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는.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순종하면 마귀가 왕이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요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잖아. 그리고 너 예수 안 믿을 땐 이렇게 안 살았어. 예수 믿고 더 가난해졌어. 예수 믿고 너 되는 거 더 없지. 이 마귀가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출애굽기를 3장 7절 8절로 요약 끝냈었어요. 사실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출애굽기는 3장 7절 8절로 끝이다. 지금 좀 붙인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해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요 동사 3개,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영어로 여기 밑에 번역된 걸 보니까 어떤 괴로움을 걱정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NIV 버전인데 좀 원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는 오히려 한국말 번역이 더 좋아요. 보고 듣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을 안다고요. 우리 고통을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부추기기만 하죠. 이렇게 부추겨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 악셀 밟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 인생 좀 쭉쭉 뻗어나가. 야, 좀 달려. 그래가지고 악셀을 계속 밟게 만들어요.
그래놓고요, 뭘 하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낭떠러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요. 근데 속도는 줄어야 돼요. 속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스피드가 있는데 그게 딱 줄어드니까 우린 그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거 내가 예수님 믿고 이거 속도 줄고 이거 진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도 줄여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울었던 적도 없어요. 이렇게 울었던 적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거예요. 8절이에요. 내가 내려가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불평과 불만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 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술 먹고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영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육을 구원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을 구원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마귀는 육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 다음에 육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려오시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마귀 사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자녀들이 이게 막 이 고통을 보시고서는 이젠 때가 됐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각자가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말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할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아멘. 진짜 많으세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세요? 그거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지, 집사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레리 집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또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사모도 다르게 얘기할 거고, 우리 민재도 다르게 얘기할 거고, 저도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그랬더니, 이제 저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창조주니까 당연히 스스로 계시지 누가 창조주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실 자.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미닝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내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사님은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래요. 왜? 자기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경희 집사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은 경희 집사님한테 맞게끔 다가가시는 거예요. 레리 집사님한테 맞게 다가가시고 우리 민재 전사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우리를 맞추라고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세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아멘이세요? 또 그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한테 맞춰주고 계세요. 지금도 나한테 맞춰주세요.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요거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좋으세요? 아멘. 집사님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셔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요 되게 싫은 말이에요. 왜냐면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고 푸시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설교했어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를요 한 주에 설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20장 설교를 들어보시면 20장 설교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예전에는 계명으로 여겼다고요. 계명으로. 법으로 여겼다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막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걸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의무로 생각해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생각하는 걸 저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좀 제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도 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10계명을 원하는 순간 10계명은 저에게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혼인 서약이에요. 결혼할 때 남편만 여자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 남자는 나 하나만 바라야 돼. 이거 요구하잖아요. 남편이라면. 그죠? 응? 그쵸? 전사님도 결혼할 때 정말 그거 원하잖아요. 내 아내가 나만 봐야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봐. 어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도 내 남편이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너무 멋있어. 막 멋있어 보이고 막 빛이 나. 근데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고 좋아하고 몰래, 또 내 몰래 막 만나고. 그러면 여자들 어때요? 이거 못 살아요.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의무, 계명, 법,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거 못 지켜요. 근데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계명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 순간 계명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율법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거에 내가 거기에 내어버리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정말 나는 못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당당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다가가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십계명을 생각하시고 하실 때에 그걸 너무 계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나의 혼인서약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나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다 이거지. 맞습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내가 하나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순간 그건 이미 그냥 어떤 나를 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성도들은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때 이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5절인데요. 33장 15절. 내용 아세요? 어제도 잠깐 들으셨으니까. 야, 우리 레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람을 핀 거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다 음란하다 그래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른 걸 좋아하는 걸 그냥 바람 폈다라고 해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아시면 좋겠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창녀랑 결혼시키거든요. 하나님 너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서 돈 주고 창녀를 사와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가지고 또 바람을 펴요. 그런데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우리는 계속 바람 펴요. 계속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혼인서약으로 이게 잘 보시면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던 때는요, 그 총각대예요, 총각대. 그냥 혼자 결혼하지 않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뭐 짓겠죠.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의 그 영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거기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총각 때 외롭죠. 다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죠. 그 애굽에 있는데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이요 그냥 안 하세요. 막 뭔가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깨닫고 막 여러 가지 한 번에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세례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다 이거는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10번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나 이분 따라가야지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영접한 거죠. 나 이분하고 결혼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분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이제는 뭐, 앞길이 창창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요.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딱 초신자들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야 스타트가요 빡 앞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힘마저도 뭐냐 하나님 되심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다. 그러면서 찬양해요. 15장 나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또 이제 광야 생활 딱 들어가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스트러글이 일어나요. 어떤 스트러글이 일어나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막 이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의 그 과정인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목마르냐 그러면 막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 나게 하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로 막 먹이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잘한 거야. 너 나 믿기를 잘한 거야. 나 믿기 잘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한 주에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하는 거죠. 혼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이에요. 혼인 서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 서약을 이 백성이 원했나요? 아니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의 신랑 돼줄게. 내가 너 신랑 돼줄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아니면요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가 더 와닿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는요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신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권리 주장하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인서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메시지 좋죠? 이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부담이 없어. 근데 신부가 되는 건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해버리지 않으면 왠지 내가 구속되는 것 같잖아요. 자녀들은 별로 부모한테 그렇게 구속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출애굽기를 다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 시아버지. 그건 아닌데 내가 신부가 되어야겠다. 신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보다 신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안 바뀌었지 생각했더니 내가 아들로만 산 거예요. 신부를 알고 있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신부로 사는 것보다는 아들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저는 신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야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 내가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내가 남편으로서 신부한테 원하는 게 뭐지를 생각해 봤고요. 내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요. 신부로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아들로 사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더 공감할 것 같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더 막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 마음을 모르거든. 남자들은 여자 그 아픔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신부거든.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면 아내를 보면서 남자들이 배워야 돼요. 자, 간단하게 봤을 때요, 아들로 살았을 때는요, 좀 방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된다고 딱 생각하니까요, 생각부터 행동, 말 다 바뀌어야 돼요. 예전 살던 대로 못 살아요. 예전 살던 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이런 거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들어. 이거 뭐냐면, 신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신부가 안 됐다는 말은 신랑을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구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었지? 예수님을 안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정하시면 좋을 겁니다.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나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신부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신랑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구나. 내 신랑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어떤 신부를 좋아할까 하고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신랑의 재산 보고 결혼했다든지, 내가 신랑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결혼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천국 주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막 날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막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러고, 막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뒷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룻기 3장을 조회스 타임 하는데요. 룻기 3장 조회스 타임 하면서요, 진짜 사람은 욕심쟁이다라는 거. 이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근데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남자한테 밤에 목욕을 시킨 다음에 보아스 남자가 술 마시고 침상에 누울 때 그때를까지 기다렸다가 딱 그 동침해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나오미도 분명히 알아요.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인 거를 나오미도 분명히 아는데 왜 그렇게 넣는가? 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야, 역시 사람은 욕심쟁이다. 그 다음에 쉬운 거 원한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제일 쉬운 거예요. 보아스라면 우리 기업을 물려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쉬운 거야. 이 사람을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순서 이런 거 뭐 규율 어겨버리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기다려.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정식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진짜 맨날 죄 짓잖아요. 매일 죄 져요.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욕심 없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깊이 고민해 봤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안 져요.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져요.
욕심이 없으면 편안해져요. 욕심이 없으면 감사가 많아져요. 욕심이 없으면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런데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적이든. 근데 보통은 우리가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저는 어떤 역할이에요? 성도들에게 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죠?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저는 가이드고요. 저는 세포트 개예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세포트 개는 뭐 할까요? 막 뛰어다니겠죠? 그래가지고 막 한 마리, 양은 또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또 이렇게 샌다고요. 그러면 세포트 개는요, 막 뛰어가가지고 막 이런다고요. 막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양 물로 집어넣어요. 개가요, 세포트 개가요, 혓바닥이 확 이래요. 제가 이 환상으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동, 목자, 셰퍼드 개 영상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셰퍼드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들한테는 멍멍하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갑자기 이리가 나타나면요, 이래요. 딱 양을 등에 지고 딱 전투태세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셰퍼드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게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 목사한테 성도에 대한 애정이 없이 목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맞죠? 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정이 있어요. 그러면 애정이 생기면 좀 기대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하되 소유권은 없어요. 야,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네, 오늘 저 이거 또 많이 묵상했어요. 야, 하나님, 이거 진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하라 그러는데 기대는 하지 마. 정성스럽게 대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 왜 네 거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요. 애정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거 우리 못해요. 그래서 계속 컨트롤을 당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응? 성도가 상처를 줘요? 성도가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성도가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충성아, 나 봐, 나. 신랑이 딱 그때 저한테 다가오셔서 좀 저의 기분을 달래주는 거죠. 애교를 부려주는 거죠. 애교를. 신랑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맞아, 나는 신랑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또 다른 것에 했는가,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랑 때문에 결혼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모시기 위한 여정의 내용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관계는 백성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자녀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신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육신의 남편 섬기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육신의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내 신랑은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신랑한테 사랑을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 왜? 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잖아. 너 왜 그쪽 가서 기대하냐?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은요, 이제 신부 수업이에요. 신부 수업. 신앙생활은 내가 신부 되는 거.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려면 신랑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신랑 사랑하기 전에 시댁 식구 먼저 사랑하지 마세요. 좀 목회자로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말인데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순서가 바뀌면요, 성도한테 상처받아요. 왜요? 내가 기대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해? 이렇게 된다. 그러지 마세요. 출애굽길은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외부 집회는 당분간, 올해는 외부 집회는 웬만하면 제가 안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 지금 이거 한 권씩 설교하는 게요, 저 머릿속에는 지금 한 권이 다 들어갔는데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진짜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거를 여러 말 말고 한 문장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을 강하게 마음 주셔서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출애굽기 그러면 예수님하고 혼인 서약. 그리고 내가 신부 수업, 신부 되는 수업.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거 버리지 않고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그런 과정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워. 내가 또 이거 옛습관이 나왔구나. 내가 예수님 그냥 신부가 돼버리면 될 일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셔서 정말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의 끝이거든요. 그 과정이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부터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서약하시고, 너는 그 선약을 못 지키지만 내가 지키게 하고, 우리가 바람을 폈는데 또 돈을 주고 저희를 사오시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분한테 저는 이제 드리려고요. 그분 신부로 살려고 이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보다도 이제 그냥 예수님 신부로 살게요. 이제 바람 안 필게요. 내가 바람 많이 폈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바람 펴도 찾아와요. 그러놓고 나한테,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힘들었지 그래. 바람 핀 사람한테 힘들었지, 나 떠나서 힘들었지, 내가 다시 왔으니까 나랑 다시 집에 가자, 못 이기는 척하고 가.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안 할게요. 힘들어도 집에서 힘들게요. 그냥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던 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신랑의 신부로서 신랑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신랑에게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에게 맞추셨으니까 이제 저도 예수님한테 맞출게요.